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에 사는 것을 좋게 여겨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잘 가지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삶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도 되고 낮춤을 받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뭡니까? 우리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우리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간증하거든요. 근데 워낙 바울이 간증이 설득력이 있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아그리빠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왕이여, 왕께서는 선자의 말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크리스찬이 또 나와요. 크리스찬.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인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해서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한 번 크리스찬 3번 나와요.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뜻은 이아노스란 말에서 나온 건데 이아노스라는 전미사는 누구누구의 것,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역시 그리스도께 속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때 기름 부음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독을 받기도 하신다.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내용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의 문제, 이 로마인들,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로마인을 포함한
헬라인들의 죄를 지적했거든요. 헬라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헬라인의 죄악은 여러 목록이 나오지만 결국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과 방탕입니다. 유대인의 죄악은 역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위선이에요. 여러분, 탐욕과 방탕이 더 심각한 죄일까요? 교만과 위선이 더 심각한 죄일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죄입니까? 저는 둘 다 어려운 죄라고 생각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중한 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천민이다 라고 무시하고 비방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 근데 율법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죠. 그 교만.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스승이다. 그렇게 선민의식을 갖고 교만하고 그 중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부족했던지 그들이 또한 위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적질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간음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사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월의식이 있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렇게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선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탐심의 우상을 마음속에 택하여 들여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방인들의 그 탐욕과 방탕의 죄에 더해서 교만과 위선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 중에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말과 봉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려면 우리의 말과 봉사가 달라져야 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무엇을 보고 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최근에 착한 행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착한 일들을 몇 가지 하셨죠.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쟁의 참화 속에서 괴로워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3만 불 넘게 구원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이재민과 난민이 속출하였을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6만 불이 넘는 구원금을 보냈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그 시에라리온 복음화를 위해서 최근까지 우리가 20만 불이 넘는 물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말 착한 일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지금 산상수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길이라는 거죠. 과실은 물론 열매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열매가 두 종류가 있으니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구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바로 구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성령의 품성들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내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며 살 때 우리가 그 많은 과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넷째로 빌립보서 1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 그러면 의 열매가 있기 전에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 그리고 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보내는 그런 도구가,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소도시에 에스베리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에스베리 대학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상시처럼 채플 예배를 드리고 몇몇 학생들이 예배 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한두 시간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2주가 넘게 그 소식을 듣고 에스베리 대학에 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자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주 에스베리 대학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변 대학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붕의 역사의 시작이죠. 이것이 어떠한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달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안식을 얻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15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미국만 생각해봐도 미국에도 소위 18세기에 The First Great Awakening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조지 윗필드가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18세기 들어서 초중반에 Second Great Awakening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19세기 후반기에 가서 D.L. 무디가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구두 세일스맨 출신의 D.L. 무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영어권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한국에 특히 개신교의 초기가 바로 19세기 말인데 그때 언더우드, 아펜셀라, 마펫 등등의 많은 유력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D.L. 무디가 일으켰던 부흥운동의 여파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헌신하고 선교에 뛰어들고 하면서 그 D.L. 무디, R.A. 토레이 등을 통하여 일어났었던 부흥의 역사의 그 물결이 한국에도 흘러 들어와서 그러한 한국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에스베리 대학도 약 50년 전에 1970년에 유사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예배 중에 한 학생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사람들이 마음에 번져가지고 너도 나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흥의 불길이 1970년에도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성령의 불이 사람들의 심령에 당겨지면 그들이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갱신되고 그리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당겨져서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붕의 물결이 여러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 속에 이루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들이죠. 그런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의 열매, 의 열매,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탐욕과 방탕, 교만과 위선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불이 저희들의 심령과 삶에 당겨져서 저희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 앞에 선 저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릇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